아멘.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과거나 현재나 미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육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뀝니다. 변화하죠. 어린아이들은 쑥쑥쑥 키가 자랍니다. 여기 들어오는 우리 청소년들 보면 매주 볼 때마다 키가 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랑 키가 비슷해지죠. 조금 있으면 엄마 아빠를 추월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빨리 자라기 원하죠. 특히 저 자모들은 갓난아이들 보기 얼마나 힘듭니까? 빨리 크기 원합니다. 또 큰 자녀들은 빨리 시집 장가 가서 떨어져 살기를 부모들은 원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커서 결혼할 때쯤 되면 부모들은 늙었어요. 그 아이들을 빨리 크기는 원하는데 자기 자신 늙는 건 모르죠. 이 찬바람 불고 하면 벌써 힘이 빠지고 추위를 타죠. 자식들은 덥다고 벗어 제끼지만 나이 든 부모들은 추워서 옷을 더 입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실감할 때마다 머리가 휘어지고 많이 빠지기도 하고 얼굴이 또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막 당겨서 무언가를 얼굴에 발라야지 되고 젊었을 때는 안 발라도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 이게 건조해지고 하니까 뭔가 발라야 되거든요. 이게 자기 몸이 늙는다는 걸 생각하고 기운이 갈수록 빠지는 것을 체험할 때마다 기뻐집니까? 슬퍼집니까? 슬퍼집니다. 아이고 한숨 소리가 막 나오시네.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벌써 가을이 오면 화창한 하늘이고 뭐 구름이 어떠고 뭐 이렇게 좋아들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벌써 한 해가 가는구나. 나이를 또 먹는구나. 해가 갈수록 몸에 기운이 딸리는 걸 실감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 육체는 해가 갈수록 그렇게 늙어갑니다. 어려서는 빨리 크기를 원하고 빨리 자라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나는 늙어가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빨리 크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크고 키가 자랄수록 나는 늙어갑니다. 자꾸 흙으로 가까이 갑니다. 이 내가 사랑하는 육체도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바뀌어요. 그래서 키가 막 자랄 때고 힘이 막 솟구칠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미래에 대해서도 소망이 막 있고 꿈이 있고 근데 나이 들어서 힘들면 소망이 별로 없어져요.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늙는 거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내가 아무리 관리하고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가꾸다 할지라도 육체는 늙어지는 것을 죽음으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뻤다 슬펐다를 반복합니다. 건강할 때는 힘 있을 때는 기쁘죠. 하지만 조금만 몸이 안 좋아 보세요. 마음이 슬퍼집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세요. 감기 몸살 나가지고 누워 있어 보세요. 마음이 낙심이 되죠. 그것이 오래돼 보세요. 어떤 큰 병에 들어서 오랜 동안 알아보세요. 그 낙심은 온 가족에게 퍼집니다. 심한 병든 분들은 항상 마음이 힘들어요. 병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정죄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은 붙들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그러다 또 이제 나서면 또 기분이 좋죠. 그런다고 또 육체가 뭐 맨날 싱싱합니까? 또 어디가 고장나고 어디가 또 이상이 생기고 그러면 또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낙심이 되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내 육체만 보더라도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어떤 경우는 육체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가족들 때문에 아니면 자기랑 관계된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괴로웠다가 더 슬펐다가 화가 치밀어 올랐다가 이게 막 요동을 칩니다.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웠다가
그냥 눈에서 불이 막 레이저 광선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웃는 것들, 웃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 경험 있으시군요. 예? 아이들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냥 애지중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해서 키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막 열이 막 나오고 불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부모라 할지라도 감정이 그렇게 기복이 심할 때가 항상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자라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더라고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있으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으면 더울 때가 있고, 이 세상은 이와 같이 변화무쌍한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육체도 계속 변화되고 그에 따라서 내 감정과 생각도 계속 요동을 치는 거예요. 파도 치듯이 계속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날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평안할 데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불완전하고 뭔가 조금씩 고장이 나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로 모든 것이 다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건강했는데 하나님께 끊어지고 마귀에게 속한 다음부터는 다 고장났어요. 그 고장의 정도가 심하냐 덜하냐 뿐이지 다 감정도 고장나, 정신도 고장나, 육체도 고장나. 그 때가 되면 아니 사랑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미움이 막 솟구치잖아요. 네? 이상한 생각,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막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르고 탈법을 저지르고 하지 않습니까? 고장나 있어요. 육체도 수시로 고장나잖아요. 그래서 약으로 고쳐 쓰고 뭐 치료받아서 고쳐서 다시 회복하고 쓰고 심하면 절단해서 몸을 살리고 하는 것이지 죽는 날까지 안 아픈 육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감정의 소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잠깐의 평안이지 지속적인 평안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그 종합부동산세 올렸잖아요. 그러니 이제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또 고민이 많고 화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세금 조금 내다 많이 내니까. 하지만 집을 얻어야 될 신혼부부들이나 결혼할 사람들, 집이 없는 분들은 희망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집값이 안정이 되거나 내려가겠구나. 그러면 나도 집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집값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집값이 뚝 떨어져서 또 가다가 언젠간 또 올라갑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잘 아시죠? 기름값도 올라갔다 어느 때 내려가고 금값도 올라갔다가 어떤 때 내려가고 주식도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모든 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가서 바닥을 칠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 육체, 내 감정, 내 가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렇게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 내려갔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키가 쭉쭉 올라갔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또 늙어간다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인간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은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깜깜한 것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공허한 곳입니다. 혼란한 곳이었습니다. 정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정리하시고 창조를 하셨어요. 한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에서 잠깐 간수하신 바 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젠가는 동일한 창조할 때 그 동일한 말씀으로 다 불사르기에서 간수하신 바 된 곳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천지 만물이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마감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동을 치고 언젠가는 종말이 올 이 세상에 내가 마음을 두고 생각을 거기다 집중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과 생각은 한시도 평안하지 않고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근심이 계속 있다. 그럼 왜 그런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만 향해서 그래요. 이 춤을 추는 이렇게 파도처럼 롤러코스터 타듯이 춤을 추는 세상에 내 마음과 생각이 가 있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근심하고 노심초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안을 얻습니까?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에 살면서 불안전한 자로 태어나서 불안전하게 사는 사람이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게 요동치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내 육체도 변하고 내 감정도 변하고 세상도 갈수록 변화가 되니까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가 되니까 내 마음이 갈수록 더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변치 않는 분을 의지할 때만이 내게 안정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 똑같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만이 우리는 안정적인 삶,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만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부동산 값이 올라갈 땐 좋지만 세금이 늘어나고 그 값이 떨어지면 얼마나 괴로워요. 금만 의지했던 사람, 금값이 올라갈 땐 좋지만 금값 떨어지면 얼마나 괴로워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가 올라가건 내려오건 관계없이 내가 평안을 얻으려면 나와 내 앞날이 내게 관계된 가족들과 일들이 안정적인 것들이 되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가? 변치 않는 분, 금덩이가 변치 않다고 금사자나이 불안할 때마다 그것도 언젠가는 불구덩이에다 녹아집니다. 금보다 더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세상에 갈수록 요동치니까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 나랑 일평생 같이 사는데 육체도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해마다 육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체도 내게 기쁨을 줄 때가 있고 내게 낙심을 줄 때가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도 기쁨과 위로를 줄 때가 있고 아픔과 분노를 줄 때가 있는데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갑니까? 신문을 보면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갈수록 늘어나요, 제가. 네? 왜?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신기술이 개발되니까 이게 뭔지 제대로 모르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할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 갖고 다녀도 전화나 뭐 카톡이나 문자 한 두세 가지만 쓰지 사진하고 나머지 기능은 거의 몰라요. 어떤 분은 카톡도 안 써요. 비싼 핸드폰인데 사진만 찍고 전화만 하지. 네? 이 카톡도 아유 귀찮고 뭐가 뭔지 모르겠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대. 나이 들수록 귀찮은 거 복잡한 거 싫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금융도 얼마나 뭐 복잡해지고 사는 게 갈수록 복잡해지고 법규도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야. 어지러워.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불안해지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막 집값이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결혼하나? 여러 가지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부터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하시다? 동일하시다. 내가 평안하려면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차쳐지고 요동치더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하려면 예수를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려면 더 예수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못 삽니다. 계속 멀미납니다. 출렁출렁거립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어린아이들도 오고 저 청소년들도 오고 공부하느라고 대학 입시 때문에 짓눌려 있는 그 부모나 자녀들도 다 오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누구든지 다 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가 다 오라고 합니까? 골라서 뽑지. 학교도 골라서 뽑고 직장도 골라서 뽑지. 나라도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무비자도 몇 달, 1년 이상 있으면 쫓겨납니다. 아무나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자격이 되고 조건이 돼야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그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오라 그랬어요. 그래,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은 돈 있으면 오시오, 학벌 좋으면 오시오, 인물 좋으면 오시오. 다 조건이 좋은 사람만 오라 그럽니다. 학교도 공부 잘해야 좋은 학교 가잖아요. 다 조건이 좋아야 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마음이 무겁고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무겁고 삶의 짐이 갈수록 많아지는 자들, 답답하고 한숨 쉬는 자들, 세상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힘들고 떨고 두려워 있는 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이 날마다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자식 공부시키지? 예수님께 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고 믿음 있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평안을 주려면 좋은 대학 가라고 공부, 학교로, 학원으로만 내모는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아멘.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남편이 직장일하고 사업일 할까? 걱정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 남편을 예수께로 잘 인도하는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에 떠는 아내를 평안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되는가? 돈만 많이 벌어다 주려고 하는 남편들이 아니라 예수께로 같이 손붙들고 더 가까이 가는 남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오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객기 부리려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완벽하게 99%가 아니라 100% 해결할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당시 수고하고 가장 무거운 짐은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 그 법대로 지켜야지 그들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니까 어떻게 그걸 다 지켜요? 어제까지 다 지켰더라도 오늘 못 지킬 수가 있어요. 100가지를 지켜도 101번째 또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두렵고 떨리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죠. 그것이 제일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율법이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거고 요즘은 그게 안 맞는 말씀이야?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하시다고요?
동일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 시대는 율법이 제일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은 자식 키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사업하고 일하는 게 생존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각각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 짐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가서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그 짐을 맡기고 그 무거움을 기도 가운데 주님께 의탁을 하고, 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셨어요. 그냥 오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배워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그냥 배우라 그러지 않으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싸납지 않습니다. 거칠지 않아요. 부드럽죠? 어루만지면서 접근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면 금방 딱 정죄하죠. 그 비난하잖아요. 무시하거나.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30분밖에 기도를 못해요. 이 자매는 30분 이상 하면 졸리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 보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남들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수련회를 가나 무슨 집회를 가나 기도회를 가나 하여튼 30분 이상을 못해. 그러니까 이 자매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자기는 30분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부담이죠. 그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30분 벽을 못 넘어.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영적으로 막혀 있어. 저거 뚫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거 뚫게 하려고 데리고서 3시간을 기도한다는, 야, 기도하자. 사랑해가지고 위에 서지만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3시간. 아니, 30분 기도밖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3시간을 해요? 고문당하는 거지. 그런데도 도와주겠다고 데리고 막 3시간, 2시간씩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그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까?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지죠. 그 이렇게 교제하는데 이제 그런 류의 교제들이 이렇게 쭉 나고 있는데 가만히 듣더니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이제 방향 완전히 다른 쪽 시각으로 보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그때 했냐면 그것 때문에 이 자매가 너무 눌려 있으니까 자유함도 없고 자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그냥 눌려 있고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서양 사람들과 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서양의 기독교인과 한국 기독교인을 비교해서 간단하게 좀 예를 들었습니다. 이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기도 우리같이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이런 거 없어요. 기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성경도 많이 안 보는 것 같고 열심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통성 기도도 안 하고 조용히 하고 기도할 때도 어떤 때는 다리 꼬고 하고 팔짱 끼고 하고 건방져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실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말과 행동을 보면 기도 열심히 하고 몇 시간씩 날마다 기도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신사적이고 훨씬 성경적입니다. 생각이 바로요. 2-3시간씩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 끝나면 성질내고 욕심부리고 엉뚱한 짓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매갈이 없고 흐느적거리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 너무 성경적이야. 너무 바로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신사적이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너보다 기도 안 하더라도 더 성경적인 삶을 살더라. 2-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반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기도 조금 하더라도 더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자매 얼굴이 확 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막 날아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만약에 온유하고 겸손함이 없이 그 자매를 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기도하자고 기도회를 열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기도를 더 오래 할 수 있는지, 기도를 성공할 수 있는지 또 많은 설명을 했겠죠. 그게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야단치지 않는다, 거칠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책망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헌금 안 하니까 이렇게 물질에 어려움이 있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주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은 너희들이 지금 갖고 신음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볍고 쉬워.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며 괴로워하지 말고 내게로 와. 내게 오면 네 마음이 평안해질 거다. 내게 오면 위로받을 것이다. 내게 오면 기쁨을 얻을 것이다. 왜? 쉬우니까, 평안하니까, 가벼우니까.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 다들 돌을 들고 씩씩거리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더니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자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은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서 산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여인이었지만, 가늠한 여인,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산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오늘도 죄 짓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마음과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수고한 짐이요 무거운 짐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쉼을 주고 평안을 주시고 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주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예수님께도 집중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난 주간 터키 그 선교여행 우리 교인들과 같이 갔다 왔죠. 제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특히 여자들을 좀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히잡 같은 거 쓰고 다니잖아요. 뉴스나 이런 데서 보셔서 알지만 남자들은 어디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의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여자들은 이 회교권은 다 뒤집어 쓰고 다닙니다. 심한 경우는 눈만 내놓고 까만 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표정을. 그 삶을 이렇게 어딜 가든지 항상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심히 봤는데 내린 결론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나 다 똑같다. 인간은 똑같다.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 다 똑같다. 뭐가 똑같냐면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아요. 사랑을 해야 돼. 외로우니까. 그 다음에 결혼하면 자녀를 낳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어디 뭐 바람을 쐬러 가든지 뭐 소풍 가든지 뭐 물놀이를 가든지 어디나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물놀이 하는데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근데 수영을 할 때도 물속에 들어갈 때도 쉽게 얘기하면 얼굴만 내놓고 해녀같이 머리서부터 팔 탁 옷을 가리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우리로 볼 때는 촌스럽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전혀 촌스럽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아요. 그건 그들의 문화고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남편은 그냥 반바지 입고 애는 뭐 어리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가족 간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인간 사는 거는 어디나 똑같구나. 그렇게 물속에 들어갈 때도 그런 복장을 입고 이런 사람들, 다닐 때도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하는 여인들은 대부분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집안에 신앙이 깊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그 부모님을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 얼굴을 봐도 막 눈화장 진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화장도 옅게 하고 다 얼굴이 순수하고 선해요. 착해 보이고. 보통 그런 사람들 보면 막 테러하는 IS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보면 다 순진해요. 우리랑 사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몇 달 살다 가르치고 몇 달 살다 가르치고. 아니 사랑해서 만났는데 조금 있으면 뭐가 좀 안 맞으면 또 헤어지고 또 그렇게 믿음 있고 믿음으로 산다고 복장도 그렇게 하고 물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다 가리고 들어가지만 뭔가 안 맞으면 또 깨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갈수록 그런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왜?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뭔가 갈등이 오고 충격이 오고 불안할 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깨져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했지만 며칠 갑니까?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헌금도 해야 되겠다. 전도도 해야 되겠다. 성경도 봐야 되겠다. 그 며칠 못 가죠. 이제 내가 저 사람 미워했는데 사랑해야지. 이제 가족들도 사랑하고 살아야지. 용서하고 살아야지. 오래 못 갑니다.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킨 내가 자원함과 스스로 결정한 것도 며칠 못 가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하물며 세상인들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강력하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육체 때문에도 내가 힘들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계속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서 평안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 지속하려면 그 사랑이 식어지고 변화될 때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정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확 들어와야지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몰아내고 내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교인이든 직장인이든 친구든지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 가기 싫고 직장 가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일하러 가기 싫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다시 강력하게 들어와야지 내게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겨서 다시 학교로 가고 일터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교회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만 붙들고 살다 보면 이리저리 어둠으로만 끌려다니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갈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힘들다고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그래서 늘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살았다고 자살합니까? 왜 낙심하고 우울해합니까? 그만큼 가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것이 쌓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부모는 모르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공부만 잘하라 그러고 잔소리만 하고 야단만 치죠. 내 자식들에게 뭐가 쌓여 있나? 저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예수께로 잘 인도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잘 소개해서 그들의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덜어지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품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1년 넘게 설교했잖아요.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 많이 알고 무언가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목에 힘주지 마시고 내가 갈수록 온유해지고 있는가?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있는가? 갈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있는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신다고 그랬어요. 으뜸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식들이 1등 되기 원합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1등 되기 원합니까? 누구나 다 1등하기 원하죠. 사업을 해도 1등, 신앙생활에도 1등, 공부를 해도 1등, 외모도 출중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누가 1등으로 인정하시는가? 모든 자들에게 종로로 타는 자를 하나님은 1등, 으뜸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1등 되시려면 옆에 있는 분들 섬기고 가족들 섬기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섬기고 학교 가도 친구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디 가든지 대우받으려고 하니까 꼴등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목에 힘주려니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인정도 못 받고. 나는 어디 가든지 섬기려고 합니까? 대우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주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귀로 많이 듣고 눈으로 많이 보고 입으로 많이 가르치고 배운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이 하나씩 내게 이루어지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1등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쉬워요. 공부에서 1등하고 사업에서 1등하고 외모로 1등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섬기는 거 내가 조그만 말로나 마음만 바뀌면 얼마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1등 으뜸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으뜸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더 섬기고 누군가를 높이고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말로라도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셔서 하나님이 1등으로 여기시는 자, 하나님이 계속 높이시는 자녀요, 부모요, 가정요, 모든 범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등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을 1등으로 여기시고 내 남편을 1등으로 여기시고 내 아내를 1등으로 여기실 때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잘 배워서 하나님이 계속 높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예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